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연자매도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네. 미국 잘 갔다 왔어요? 저도 언젠가 가겠다고 한번 알려주세요. 언젠가는. 네. 한 남자가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남자가 긴장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찰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안전운전을 하셨기에 $5,000의 안전운전 상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기분이 좋아서 막 이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5,000, 우리 돈은 얼마인가요? 예, 우리는 이런 거 모르죠, 그렇죠? $5,000 이 상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하니까 남자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글쎄요, 시간 되면 가서 운전면허나 따야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석에 앉은 여자가 놀라면서 경찰에게 말합니다. 어머,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자 뒷자리에 타고 있던 남자가 거봐, 내가 훔친 차로는 멀리 못 갈 거라고 그랬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저 뒤쪽 트렁크에서 희미하게 노크 소리와 함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국경을 못 넘은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많은 기도 덕분에 제 충전의 삶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은 여러분 혼자 제가 좀 시간을 보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혼자 한번 좀 시간을 보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박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내니까 여러분, 이 조용함이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이 조용함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여러분, 어떻게 발성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제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이제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배를 또 듣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고 또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일 텐데, 목회자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좀 많이 몰려와서 여러분,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 아까 찬양을 하면서 문득 익숙한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뭐랄까 옆구리 위쪽에 이 배 통증이라 하나 배나 하나 배라고 해야 되나요? 이 통증이 딱 느껴지는데 문득 제가 맞다 나 원래 여기 아팠었지. 그러고 보니까 지난 휴가 기간 동안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저한테 많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속병이 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젠가 제 아들이 주변에 사람들에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삐삐덕이라고 아십니까? 저도 모르고 걔도 모릅니다. 띠띠덕인지 삐삐덕인지 띠삐덕인지 쌍띠그 쌍비읍이라고 하는데 띠삐덕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 들어본 적 있어서 좀 알려주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가 그런 겁니다. 띠삐덕이 갖고 노는 장난감은 뭘까요? 라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맞추겠다고 막 이것저것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청년이 이제 자기가 볼 때 답이 없다 싶어가지고 질문하더라고. 근데 이거 답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지한이 하는 말이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문제를 우리한테 내고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맞추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 펼쳐진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빠 비행기가 고장났다를 7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비행기가 고장났다. 글쎄 비행기가 뭐쩌고. 그럼 아빠 5글자는 뭘까요? 비행기 고장? 아닌데요. 그럼 아빠 4글자는 뭘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고장났다를 4글자로 어떻게 줄입니까? 그래서 제가 비행기 고 했더니 맞아요. 정답.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를 애가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컷 막 삐삐덕이 뭔지 아직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영어로 어떤 책을 설명해 줬다고 아내가 하던데 정확히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조만간 유치원에 전화할 예정인데 여러분. 띠삐덕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모르는데 문제를 내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찾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인생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답도 모르고 문제를 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찾지만 끝내 예수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참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삶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지금 참 잘 살고 있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도 참 잘 살고 있다. 아니 그게 아니어도 나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보입니다. 또 못 사는 사람도 못 살게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삶은요 늘 공허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설교 자리에 딱 서게 되는데 우리 한결의 머리를 보니까 시원하게 머리가 잘려져 있더라고요. 둘 중 하나겠죠. 뭔가 또 잘못해가지고 밀렸거나 아니면 뭔가 새롭게 결심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스포츠를 짜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어떤 건가요? 여름이어서 밀었어요? 별 생각이 없었네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렇게 밀면 귀엽지만 좀 더 짧게 밀면 너 불만 있냐? 너 세상에 대한 불만 있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죠? 아마 다음 주에 스리리더가 저렇게 머리를 자르고 오면 아마 우리 교회 난리 날 겁니다. 실제로 스리리더는 머리를 커트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달라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면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잘못됨이 드러난다면 고치면 되지 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준 자체도 확실하지도 않고 기준을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언젠간 잘 되겠지
지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이든 인생이든 내가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아니면 지금은 어려워도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훌륭함을 칭찬하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발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과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요,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역한 지 3주밖에 되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1주, 2주, 3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데살로니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두드러 패고 끌어내고 횡포를 부려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작별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한 목회자와 무리들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 은혜를 배웠는데 그들이 이곳에서 사역하지 않고 떠난 이유가 이곳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까? 안 할 가능성이 큽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왜? 떠난 사람은 떠나면 편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그에 지친 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실제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보니 그들의 신앙, 여러분, 오히려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해야 돼, 걔들 진짜 신앙생활 잘하더라라는 소문까지 펼쳐져서 많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면 여러분 100% 신앙은 무너집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고 나도 그렇지 라고 기준을 세우는 순간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일행은 힘들어서 도망친 건 아닙니다.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간 것이 맞지만, 어느 정도는 이곳에서는 계속 사역을 하기 어려운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 이곳에서 낭비할 바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볼 때 누가 제일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웠겠죠. 3주밖에 안 된 교회, 3주 동안 최선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으로만 듣고 있던 이 교회에 늘 마음으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문맥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2절과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빚진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고 자신도 기억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언제나 있는지를 점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많이 듣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무엇도 중요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부터가 찔리는데 여러분, 설교 주면서 반성했는데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소망의 인내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님 안 택하셨네. 이 말은 뭡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네 라는 소리죠. 목사님이 아니어도 세 가지가 오더니 저기 여기가 천성교회입니까? 여기 제 옆에 앉으세요. 그래요. 저기 있는 사람 은혜 받으신 것 같고, 그래요. 목사님도 좋으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을 보니까 딱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겼네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역자가 얘기하는 것은 기분이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가 말하는 건 기분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께 택하심을 못 받은 것 같아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듣든지 화나고 무너지고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원어로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오실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순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많은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집에 금두껍이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두껍이 있죠. 주세요. 없습니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너 이렇게 요새 살이 쪘어. 조만간 뺄 예정입니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전에 많이 뺐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 요새 돈 얼마나 버냐? 예전에는 잘 나간데 지금 적게 봅니다. 위로가 됩니까? 지금은 적게 버는데 몇 년에는 많이 벌 겁니다. 위로가 됩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지금 아니면 위로가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먹을래? 예, 내년에 먹자. 위로가 됩니까? 맛있는 거 먹어봤지? 예, 진짜 작년에 먹어봤습니다. 그래, 그 추억을 떠올려, 그 식감을 떠올려, 그때 행복감을 느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내 거와 위로가 되는데,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성령님의 임재는 지금 없어도 나 예전에 한 대 누렸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얼마 전까지도 은혜 열심히 받았어. 지금 약간 해리고 있는 중이야. 왜 위로가 찾아오고? 지금 못해도 언젠가는 철들면 은혜 받겠지. 은혜 받을 때 되면 은혜 받겠지. 우리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는 여유가 생기고 과거의 추억으로 충분한가?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너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할렐루야, 사역자들로부터도 확실히 구원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아니, 성도님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합니까? 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구원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반드시 외적인 행동으로 증명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분 거짓이 가득하고 생명 없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유대인들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익산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군산에서까지 쫓아와가지고 여기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뒤로 하고 여기까지 와서 핍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물론 얼마 후에 돌아갔겠지만 그들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 절대 못 믿게 하라고 이런 핍박을 주니까 자신의 영적인 목사는 떠나갔고 성도들만 남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믿음의 삶을 생각이 아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남편에게 이것 좀 해요. 그럼 남편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다들 말하시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되게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에이, 또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처형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알았어, 그만해. 자, 문제입니다. 알았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오해하십니까? 알았어, 그만해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어! 계속해, 이러겠죠, 여러분. 알았어, 그만해. 우리 학생들도 웃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봤나 봐요, 집에서. 알았어, 그만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알았어요, 목사님, 그만 좀 설교해요.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다고요. 아는 것과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가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여기서 사랑에 땡땡이 뭐가 들어갑니까? 불시착? 사랑의 배터리?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이게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뭔가 우리 은비 사랑, 첫사랑 해봤어요? 안 했다고 해요, 알았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런 거 갖지 말고. 혜진이 알았어요? 죽어요. 청소년기. 사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의 기쁨, 사랑은 솜사탕 같아, 막 이런 달콤함이 떠올라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를 보니까 여러분, 피곤해서 녹초가 될 정도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을 하는데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힘든 와중에서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네가 잘해준다면 무슨 하나님께 상급받을 게 있겠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물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죠. 저 누가 때리면 때릴 겁니다.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랑이 수고하면서를 때리시면 저 그냥 때릴 겁니다. 저도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런데 맞은 만큼만 때릴 겁니다. 찰싹 때렸는데 죽었으라고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웃지 않으시고 심각하게 저 목사가 지금 맛이 갔나.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연애와 결혼은 다른 이유가 연애는 사랑의 수고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남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면 이것들 진짜 이 새끼들이 하면서 여러분 수고합니다. 몸이 힘들어도 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 내에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한국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누가 교회에서 불편하잖아요? 사랑의 수고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겠지. 내가 진짜 마음이 힘들고 녹초가 되고 체력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야 손절해. 야 걔는 놀지 마. 너랑 안 맞아. 하고 그 집사님 가까이 있지 마. 저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사랑의 수고를 가르칠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니 인생 가운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만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수고롭게 내가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섬기는 이유가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가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니요, 그 손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기회가 그런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할 정도의 노동과 녹초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겠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의 체력과 마음과 정서와 감정을 소모시켜가며 노력하는 것. 신기하게 내가 먹고 사는 돈 버는 일에서는 여러분 회사든 직장이든 죽을지언정 각오 해결하는데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다 놔버린 듯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감격하고 매 순간 공급을 받으니 사랑하는 수고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들과 이제 제 아내가 마트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다 보면 그냥 아내와 남편이 손잡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훈이가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걸어가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뭐가? 진짜 처음 봐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엄마가 지한이를 잡든지 지훈이를 잡든지 제가 지한이든 지훈이를 잡고 있어서 각자 한 명씩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녔는데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지들끼리 여러분 막 옥신각신하면서 지나가니까 양순이 가벼워져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가 충격받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손 잡는 거 처음 봤다고 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 손을 못 잡은지 아십니까? 니들 때문에. 니들 절로 가고 오라면 안 오고 그러니까 니들 손잡고 끌어가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힘든 이유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만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평소에 이거에 저거에 하다가 갑자기 아빠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엄마 밥 언제 해줘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뭐라고 어떤 말 나옵니까? 아 그렇지. 잠깐만 내가 엄마랑 아직 한 판 더 붙어야 돼가지고 내가 아빠랑 이제 아빠 머리끄댕이 잡을 예정이라서 30분에 와 라고 합니까? 아니면 야! 너 몇 살이야 너? 아직도 밥 하나 못 먹어? 엄마가 밥 차려주는 뭐 하녀야? 또는 야 내가 뭐 자판기야? 맨날 용돈 달라고 그래. 어느 쪽입니까?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소의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마음으로 불평이 나오는 걸까요? 다 알잖아요 청소년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주님이 나를 품은 사랑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지를 잊고 지내니까. 나에게 맡긴 한 영혼을, 내가 섬기기 원하는 한 영혼을,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예배와 모든 헌신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택하심이 확정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떻게 보면 그냥 꿈꾸는 자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한때 그 노래 엄청 했잖아요. 거위의 꿈인가요? 왜 거위의 꿈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거위도 꿈을 꾸나 봐요 그렇죠? 네. 거위가 꿈을 꾸는 겁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그리고 맨날 퍼질러 자서 모임만 처먹고 있다. 그 꿈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 꿈이 있어. 너 꿈이 뭔데? 나는 세계 일주하고 싶어. 돈은 벌고 있어? 아니. 나는 진짜 애 많이 낳을 거야. 꿈이 있어. 그래서 여자친구 있어? 아니 없는데 아직. 여러분 이상하게 꿈이라는 영역은 현실에 도피하는, 소망이라는 건 현실에 도피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참고 인내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청소년들에게 소망 얘기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합니다. 왜? 아직 애들은요 뭐 없어도, 뭐 하고 있는 게 없어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꿈만 가지면 여러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다는 애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초등학교 나옵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대통령 되려면,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 되려면 서울대는 나와야 돼. 정치학과. 그 꿈이 거의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만 되더라도 대통령 되기 쉽지 않다는 걸 알 거고, 시의원도 쉽지 않을 거는 알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알수록 꿈꾸는 건 쉽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은요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였다는 겁니다. 핍박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알려줬던 죽음 이후에 세상이 온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 견디는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천국 소망을 꿈꿉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천국을 꿈꾸라고 했지 지금 하는 일 싹 다 그만두고 천국을 꿈꾸라고 했냐? 일하기 싫은 사람 있으면 먹지도 말라고 해라 라고 지금 열심히 하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는데, 천국의 소망을 품은 증거가 현실을 인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 20대 청년이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25 세대를 거쳤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나중에 잘 될 수 있다라는 꿈이라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꿈도 없어서 우리가 더 힘든 세대예요. 제가 여러분 현실이었으면 주둥이를 한 대 찧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이라서 못 찧었지. 근데 20대가 그러는 겁니다. 한 10년 전인가. 우리 세대가 더 힘들어요 6.25 세대보다. 왜? 6.25 세대는 미래에 잘 될 거라는 꿈이라도 있었지. 우리는 더 잘 될 것도 없어 이제. 그런 걸 세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하나 봤더니 인내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25를 겪으신 세대 진짜 꿈이 있어서 할 만한 세대였습니까? 꿈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 살기 힘들고 매 순간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새마을 운동과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꿈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여러분 꿈, 근데 여러분 어떠한 꿈이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실제적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부산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런 선언을 했을 때 여러분, 모든 야당의 지도자들, 뭐 김대중, 김영삼 그 당의 사람들 전부 다 반대였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 건데 무슨 그렇게 도로를 까냐.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엄청나게, 원래 계획은 왕복 6차선인가 그렇게 여러분 계획을 했는데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일본에,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한테 가가지고 사과 받아줄게 해가지고 막 끌어온 것도 있고, 그거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 끌어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만드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수와 하자가 많은 고속도로도 경부 고속도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가,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떠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독재는 잘못했지만, 경부 고속도로를 깔 때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도로를 확장한 것을 함께 샀대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욕먹었겠죠? 아니 아직 건물 지을 땅도, 도로 지을 땅도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뭘 그렇게 하냐. 근데 여러분 나머지 땅을 전부 국가에 사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여러분 조금씩 확장해서 지금도 경부 고속도로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만약 대통령이 핍박과 반대를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 한번 하지 말자라고 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겠죠.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열차 도로를 까자 하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실제로 어떤 사람이 편지를 대통령이 보내기를, 열차가 7, 80km를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가고 말 타고 가니까 그렇게 7, 80km의 무섭고 위험한 속도로 다니시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라는 신앙을 끌어들이면서 여러분 편지 썼다 하더라고요. 만약 포기했다면 여러분 지금 많은 물류 사업이나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인내를 통해 소망이 유지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 오늘도 인내할 줄 압니다. 원어를 보니까 인내가 뭐라고 하냐, 견디기 힘들지만 지금 지고 있는 짐을 그대로 지는 자리 밑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든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는 자가 소망을 품는다면 누가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이 있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만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면 여러분 다 집에 가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느끼고 이번에도 설교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알고 싶지 않으시죠? 네. 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알면 해야 되니까. 근데 안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주님 진짜 나 왜 그때 응답 안 해줘요? 왜 나 구원은 한 거 맞아요? 왜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이 안 나타나요? 라고 절규를 하잖아요. 절규를 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몇 분은 눈빛이 벌써
여기까지만요. 그냥 알기만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알았어, 그만해 라고 하는 남편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엄마 알아서 그만해, 나가 라고 하는 우리 아들, 딸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고 말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어서 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가 유지되는 것을 통해 확신을 했는데, 이 확신하게 된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건 사람의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전도하신 분은 아시고 영접 기도를 해보신 행복의 인도자는 아시겠지만, 영접 기도를 똑같이 하고 말씀을 똑같이 듣는 사람들이어도요, 그들의 반응이나 태도나 눈빛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역사하시는구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듣는 사람도 그냥 목사님 말하는 거네, 내 친구가 말하는 거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 진짜 알고 싶다, 이 교회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예배 드리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하다, 이 교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능력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첫 번째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이 좀 무너졌다 할지라도 복음이 여전히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거나 찔림으로 찾아오거나 확신으로 찾아오거나 내가 나아가야 될 방법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겠다, 구원받아야겠다라는 갈급함과 그러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확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뭔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될 때는 남이 어떤 얘기도 잘 받아들일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지칠 때 누군가의 지도나 간섭을 받는다면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받은 증거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우리들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전한 말씀을 받아. 여기서 받아라는 건 여러분 환영하다는 의미입니다. 환영함으로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원어로 말하면 우리를 흉내내는 자, 모방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추어로 하는 것들은요, 남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수준에 도달하는, 즉 달인이나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부분 스승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가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모방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검수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휘두르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것을 유지한 채 몇 년을 했다 해봅시다. 실력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안 늘 겁니다. 처음부터 사번님을 보고 손가락은 어떻게 잡고 어깨는 어떻게 하고 뭐 팔은 펴고 정확하게 발 움직일 때 어떤 말부터 나가고 무게중심 어떻게 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하나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발의 위치, 검을 드는 각도, 호흡, 힘을 주는 순간까지 스승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헬스에서 PT를 받죠, 그렇죠? 그 PT 받는 사람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이 손 잡는 법, 숨 쉬는 법, 어깨 피고 뭐 허리 놓고 아니면 다쳐요? 막 이렇게 운동하는 하나하나를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웁니다, 여러분. 요리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때 소금 넣어요, 나는 이거 소스 좋아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칼질 방법부터 불의 세기, 재료 넣는 순서, 간을 보는 방법까지 스승이 수십 년간 얻은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우리 혜진이 어떻습니까? 태권도도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게요가 아니라 아니다, 자세부터 잡아라, 무릎 펴라, 뭐 기타 등등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에 따라 방법도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도자기, 장인이 많은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흙을 만지는 방법, 물의 양, 물레 돌리는 속도, 손가락의 압력을 스승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몇 년 동안 반복하고 그것이 자기 것의 모방이 되어서 그대로 드러났을 때 드디어 자기의 기술과 방법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스승을 모방한다고 한다는 것, 흉내낸다는 것은 스승의 굴레에 갇히기 위함이 아니라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든 후에 그 이상으로 뛰어나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복을 하게 되고, 반복을 하다 보면 체득이 되고, 체득이 되면 그때서야 자기화가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승과 제자를 통해 발전하는 모든 영역은 똑같습니다. 직장 놓쳤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 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내 사수가 알려주는 모든 방식대로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피아노를 배워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정트리오,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세대가 있으신 분들인데,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 맞나요? 첼로, 바이올린, 지휘, 그렇죠? 그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TV에 나온 거 봤더니 뭐냐면 자기 연습할 때 여러분 여기 동전을 올려놓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이게 유지가 돼서 손가락의 힘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동전이 이렇게 떨어지면 뒤지게 혼났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이걸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사님 맞습니까? 이게 유리합니까?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이거 확실해요. 이게 아니라 땅땅땅땅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어렸을 때는 저 동전을 놓고 떨어뜨리면 맞을 정도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했을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 왜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나는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내용을 참고해서요 제 방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가 99.9%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호흡은 어떻게 하고 힘은 어떻게 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고, 우리 리더님이 이렇게 말하고, 그럼 내가 일단 리더님처럼 훌륭한 신앙인 되려면,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지사님처럼 훌륭한 신앙 되려면 먼저 저분들의 삶을 모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도록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똑같은 열매를 맺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 반복, 지속, 체득, 자기화가 돼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들어도 알고 자기 방식으로 하니,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 리더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조금만 인생이 힘들면 안 되는 이유가 모방을 안 해서 흉내를 내지 않으니, 목사님이 한평생 설교해도 그 말에 삶이 하나도 젖어 있지 않고,
리더님이 셀 모임 쪽에서 계속 얘기해도 그렇게 알아듣고 기도도 하고 자기도 나름대로 최선 다하지만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 환락의 핍박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기고 있는 걸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확실히 구원받은 자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를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습니까? 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때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흉내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배우다 보면 관심 갖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아실 분 아시겠지만 집중을 한 지금 2, 3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상도 사투리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내거나 그 목사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르침 하나를 계속 보고 연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말투, 말하는 방법, 특정 단어, 특정 문장, 특정 표현 방식이 점점 제 것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운동이든 모든 것이든 배우고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스승이 하라니까, 스승이 그렇게 하니까 하다가 보면 점점 반복하다 보니 왜 우리 스승이 이렇게 하는지를 알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에는 스승이 하는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스승이 놓쳤던 것이나 자신이 더욱더 발전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배우고 싶다고 스승이 되겠다 하면 당연히 뭐부터 가르치겠습니까? 또 일단 숨쉬는 방법부터, 말하는 방법부터, 내 행동 하나를 하나하나 본받고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모범을 흉내내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본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밖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나와서 얘기하면 저는 이순신을 존경합니다. 저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근데 저희 반 반장 전교 2등짜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본받고 싶은 위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링컨을 생각해 봤는데 링컨은 노예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한동안 노예가 유지되고 지금도 흑인을 향한 인종 차별이 있는 걸 보니까 결국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도 실패했기 때문에 별로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없겠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 사람 복제하라는 거냐, 좋은 점을 받아들이라는 거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라는 말은 저의 안 좋은 점까지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 정말 잘하시네, 구원은 본받으시라고요. 그대로 흉내내시라고요. 목사님 대단해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그 대단한 자로 부르시니까 여러분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내 자녀에게도 배울 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특정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 내가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 일꾼들에게 얘기했는데 아직 일반 성도들 가운데 나를 흉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잘 봐라. 그도 일꾼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삶의 모방, 흉내냄 그리고 발전냄을 통하여 영혼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주제지만 이것처럼 나에게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안전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셀 모임 참석한 우리 집사님에게 좀 죄송하고 자녀님께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셀 모임을 하기 전까지는 이 뚜껑에 대해 별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남성 셀 분들이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관리했을 때 열매 보여주시니까 제가 점점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관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아직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건 없는데, 확실히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깨달아지는구나. 근데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똑같이 해보는 거였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의사한테 갈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의사한테 가보니까 여러분 진단 내려주는데 만 얼마를 받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비대면 어플이 있어서 3,000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할인한 법이 있고, 또 약값도 얼마였는데 거기 보니까 한 3분의 1로 또 3분의 2인가 1인가 아무튼 절약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깨달아가지고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 막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처음에 제가 하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려주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이 시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모방 안 하십니까? 왜 흉내 안 내십니까? 왜 그대로 안 하시고 여전히 검도할 때는 먼저 두 손을 쫙 쥐세요? 아니, 저는 한 손을 하는 게 편해요. 먼저 할 때 호흡부터, 아니 저는 이렇게 막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요, 저희 좀 부끄러운 얘기 중 하나인데, 제 아내 언니, 그럼 처형입니까? 뭡니까? 네, 처형 이제 가족에 방문해가지고 대화한 기억이 있었는데, 이 처형의 아내를 뭐라 합니까? 네? 크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어쨌든 형님이라 부르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네, 형님 여러분 살이 엄청나게 빠지는 겁니다. 예전에도 다이어트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인데 지금 엄청나게 슬림하시길래. 근데 비참한 건 뭐냐, 그분은 다이어트 유지하는 그 현장에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만 헬스장 다니고 오시면 유지가 되고 다 드시는데, 저는 라면은 안 돼요, 탄수화물 안 돼요, 탄수화물 안 돼요 이러고만 있는데 몸은 이렇게 쪄 있으니까 심하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하시나 라고 봤더니 운동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알려주시는데, 그게 제가 알았던 방법일까요, 몰랐던 방법일까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거 해야겠다, 나한테 부담되지 않은 선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 순간이요,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운동합니다. 식단도 나름 절차에 따라 최선 다합니다. 근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이 꼬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기서 어떻게든 변화될 수만 있다면 저 성공한 사람을 일단 따라해보자. 그대로 따라하면서 내 것이 됐을 때 저한테 맞춰서 발전시킬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알려줘도 그건 나랑 안 맞고, 이건 내가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 아직 해본 적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수는 하수들끼리 고수 되려고 하다가 싹 다 실패하고, 고수는 고수 옆에 붙어서 고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고수가 된다라는 말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천성교회 성도님들이요, 목회자나 셀리더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메시지에 모방을 하셔야지, 흉내를 내셔서 여러분 것이 돼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존중합니다. 저도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를 흉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영적으로 주변 사람들, 오늘 몇 절인가요? 7절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될 만한 탁월한 열매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분은 행복문에 안 나와도 진짜 복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새벽 기도의 자리와 금요 철야와 예배의 자리와 성인과 사랑의 자리 언제나 앞서는 분이야. 좋잖아요. 저분은 두 날개 안 받지만 진짜 노방전도를 비롯한 열심히 전도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매가 있어. 모범이 되는 분이야. 좋잖아요. 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정말 양육훈련이나 행복모임이나 회복기파 안 나와도 목사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끼치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모습이 있어. 좋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열매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볼 때 내 스스로 만족이 안 되고 믿는 자의 덕이 될 수 없다면 일단 모방하는 것부터, 흉내내는 것부터, 시키는 것부터 반복적으로 나에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저것을 나의 방식으로 바꿀까가 아니라 먼저 스승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든 후에 그 이후에 내 것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신앙이든 인생이든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자로서 한 교회에 참석하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설교를 듣는데 저 스스로 계속 반문해 봤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얼마나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양육이 없고 훈련이 없고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깨달음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방할 대상이 있고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보여도 그 사람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서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모르겠다 네 인생이지 않냐 라고 할 때가 온다면 인생의 일이든 신앙의 일이든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던 건 40년 동안 모세 옆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서 모세의 비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는 각 지파마다 지도자 중에 뽑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각 지도자마다 각 지파마다 지도자 중에 누가 더 권세가 있고 탁월한 자를 드러내서 뽑는 게 우선인데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계속 모세가 기도하면 따라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따라했냐면 모세는 집에 가는데도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모세가 하는 말, 모세가 하는 방식,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스타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 모든 걸 그대로 하나하나 40년 동안 복제하고 배웠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성공을 경험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과 오늘 설교 내용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추종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전하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양육의 메시지와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내일처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헌신을 하게 된다면 제 어깨 위에 한 명의 또한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지체와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몇 절인가요? 아까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보며 오늘 내가 불러주신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늘 실천하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를 불러주신 천성교회의 가르침과 목회자의 설교와 셀 모임의 지도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고 흉내내고 복사하여서 실력 없고 실패와 낙심에 빠지는 내 실력 그만 의지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질서 가운데 주님의 방식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삼아 흉내내고 반복하고 체득하고 그리하여 발전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역자를 통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정의 질서에 시키는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듯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자, 사역자를 본받는 자, 선생님을 본받는 자, 부모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더 많은 재생산 사역자를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지도자들의 본을 받고 흉내내고 복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